아멘. 아멘. 제가 목사님 말씀 듣고 화답하려고 당나귀 귀 마냥 째쪽하고 그냥 들었는데, 목사님 항상 그러시잖아. 잘 제대로 못 들어서 우리는 그 사단이 나고 뭐든지 말씀을 잘 못 들어서 그렇다는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주 귀를 그냥 진짜 그냥 쫄깃하고 들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지금 알아진 거는 어, 그 예수님이 침을 뱉었다는 그 소리는 어, 우리가 잘 알아듣고 잘 살았으면 왜 침을 뱉었겠어요? 잘 못 알아듣고 눈을 보지도 못하니까 침이라도 그냥 뱉어서 깨끗하게 씻어서 들었고 하고 침을 뱉은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정말 이 가는 길이 진짜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다 됐다는 것이 절대 아니고 가는 날까지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마시고 이렇게 해야만 그 흐릿한 눈을 좀 맑게 해서 이렇게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 투팸에 들은 것이 또 감사가 또 느껴진 것이 오늘 말씀에도 그렇잖아. 예수 죽음을 보라고. 예수 죽으신 거, 그 젊어서 죽으신 사람은 예수 하나잖아요. 여기 스님도 말을 하더라고. 예수가 일찍 늦게 나이 먹어서 죽었으면 이게 저기가 안 됐을 거라고. 유명한 사람이 안 됐을 거라고. 죽었으니까 유명한 사람이 됐대. 근데 이제 진짜 그 말씀도 맞는 것 같고, 그 죽음을 알아야 돼. 죽음. 그래서 우리가 그 죽음만 알아야지 딴 거는 알 필요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죽고 다시 태어나야지. 그냥 이대로 살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죽고 다시 태어난 그 새 살림, 새로 태어나야 돼. 새로.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이제 다가왔고, 그 11시에서 하는 소리가 그 뭐야,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제 그거를 누가 또 올려놨더라고. 제자들도 모르는 제자들, 이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도 모르는 것을 목사님이 발견했대요. 아무도 모른대. 제자들도 아무도 모른대. 아무도 모르는 거를 목사님이 예수는 나다. 그거를 발견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라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한 양반이냐고, 세상에 여태까지 살아계신 것이 이거 발견하고 돌아가시려고 살으신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금쪽 같은 말, 이렇게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 그런 복음을 이렇게 발견하셔가지고 우리가 살게 됐다고. 그러면 이거 아니면은 살 수가 없는 운명을 타고났대. 이것만 가져면은 다 되는 거를, 이거를 발견하셨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오늘 말씀에 아유, 내가 투표에 들어오기 너무 또 잘했네. 그러면서 우리는 뭐를 이렇게 우리가 발견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뭘 발견하게 하겠어요? 그거는 내가 발견하는 거잖아. 내가 예수 죽으심만 따라가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발명한 거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 세계가 보이더라고.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 그러면서 또 이 투표미 식구들이 또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그 감사한 게 또 느껴져요. 느껴지면서 우리는 내가 할 게 하나도 없는
내 빈털터리가 돼야 돼. 내 안에 다 빈털터리, 아주 거지 깡통이 돼야 되겠더라고. 깡통이야가 하나님이 나를 쓰지, 나의 뭐 들어있는 거는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 뭐가 네.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나는 빈 깡통, 아무것도 없는 그냥 똥, 아무것도 없는 내 삶, 그거야만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를 오늘 또 말씀을 들으면서 느껴졌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아멘. 자, 해종래 누님, 마이크 키세요. 해종래 누님 주무시나 보네. 마이크 켜보세요. 됐습니다. 안 들리네. 잘 안 들려요. 엄마를 해야 되는지 아우도록 하고요. 다 잊어버렸으면 찬송 하나씩 힘차게 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열심히 들었는데 어디로 갔어? 아유, 아웃소리가 처음에 시작이 뭐가 돼야지. 아니 안 하시는 분들 있으면 얼른 하셔요. 예, 이제 시작인데요. 예, 누님, 이 말씀 듣자마자 간증하시라 하니까 늘 이렇게 할 말이 없으셔서 어려우신가 봐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음, 이 무슨 순서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이게 먼저 하시는 분들이 훨씬 부담을 많이 가지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하여튼 말씀도 받았을 때부터 이거 막 가슴이 뛰고 흥분되고 진짜 뭐 형님은 자기 이야기하고 계속 말씀하셨지만 저는 또 이 말씀 노트를 읽고 오늘 말씀 듣고 하면서 완전히 이거 제 이야기구나 싶어가지고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 22절부터 26절 사이에 나오는 이 눈먼자를 고치는 이야기, 이게 또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죠, 그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던 그 이사야서의 그 표현들을 어쩌면 이제 마가가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다시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다 싶으니까 더 좋고요.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리 귀가 열릴 것이고 벙어리 혀는 노래하리니. 저는 하여튼 어떻게 이거 뭐 하여튼 말씀이 제 귀에 알아듣겨졌는지 그게 너무 신기한데요. 하여튼 뭐 문둥병도 그렇고 모든 귀신 들린 이야기, 병 고친 이야기 나오면 그게 다 제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그냥 표면적으로 뭐 질병을 고친 예수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잘 모르지만 그 당시에 뭐 진짜 뭐 그랬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이제 뭐 육신적으로야 시력도 좋다는 소리 들었고요. 뭐 귀도 듣고 뭐 이랬지만 그게 아니고 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혀 보지 못하는 진짜 소경이었거든요. 저는 이제 교회 처음 와가지고 제일 먼저 이제 말씀이 되게 알아들어지면서 딱 발견한 사실이 세계가 다르구나 이거였어요. 음, 이 세계는 보통 이제 이제 저는 이제 마르크스를 주로 따랐으니까 마르크스를 공부했으니까 마르크스 견해에 따라서 이제 좌파 우파 이렇게 보통 나누잖아요. 관념론 진영과 그 유물론 진영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럼 세계는 둘로 나누지 때를 생각했어요. 관념론을 따르는 사람들, 종교나 신 뭐 이런 걸 따르는 사람들과 유물론 견해를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나눠진다고 해서 그 세계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이 안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중간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지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이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 빚어가시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들리고 나서부터 그게 아니고 사람의 인식 바깥에 있는 다른 세계가 있구나. 예수의 세계가 있구나 이거. 요즘 우리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세계가 있구나. 이걸 딱 인식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살던 L세계 사람들에게도 내가 할 말이 생기고 세계가 다르구나 이거는. 뭐 예를 들어 미국과 한국 같으면 나라가 다르니까 금방 설명 가능하지만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분류를 다 이렇게 하잖아요. 세계를 예를 들어서 뭐 피부 색으로 구분하면 환인종, 백인종, 흑인종 이렇게 구분하듯이 다 어떤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발 딛고 있는 세계를 나눌 텐데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도 거기에 속하지 않는 전혀 죽고 다시 사는 이 예수의 세계, 죽고 다시 산 사람들의 세계, 하나님 나라가 그 저게 진짜 딱 이렇게 찍혀오는 인식돼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너무 이 교회 생활이 재밌고 쉬웠는데 오늘 말씀도 들으면서 딱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전혀 다른 세계에 대해서 내가 보지 못하는 자구나. 까막눈이구나. 그 뭐 당연히 듣지도 못하고요. 뭐 벙어리고 하나님이 인생에 베풀어 놓으신 이 모든 복에 대해서 전혀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국말을 잘하고 못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 우리 처음에 이제 이 말씀을 듣게 되면 못 알아듣거든요. 저도 이렇게 이제 자매들한테 이렇게 뭐 모여서 모임을 하다 보면 자기 말이 아닌 말을 계속 듣고 있다 보면 저절로 졸려요. 이거 마치 내가 우리 명희 키울 때 어릴 때 그 영어 동화책을 이제 MP3 파일로 많이 들려주고 이랬거든요. 그 애가 얼마나 이 모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이렇게 계속 듣는 것이 힘든지 영어 동화책 테이프를 들려주면서 내가 실험해보고 싶어서 제가 아이가 듣고 있는 걸 똑같이 귀에 꽂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저는 5분도 안 돼서 애 침대에서 자고 있었거든요. 내게 없는 말이니까 언어가 내게 안 들리는 말이니까 이게 졸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하게 그죠? 똑같이 목사님이 한국말로 했잖아요. 이 목사님 옛날에 말씀하실 때 한국말로 하는데 그래도 나는 책도 좀 읽고 이래가지고 한국말 하면 모르는 말이 거의 없다고 생각되는데 전혀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니까 이 완전히 장님인 거죠, 장님. 비머거리고. 그 생각이 나고 오늘 형님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아까 형님이 눈에 침을 뱉으시며 이렇게 주로 형님 자신의 이야기다 이렇게 표현하시니까 어쩌면 제가 이제 밑에 소홀히 여기고 있던 형님이 교회 안에서 겪으시는 과정이 이제 문득 생각도 나고 이제 내가 한편으로 또 이 형님이 그렇게 온몸으로 이렇게 과정을 겪고 있는데 내가 부담을 드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작년부터 계속 좀 들었고요. 저는 이제 이 23절 말씀을 들으면서 말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요 말이 좀 제게 좀 현실적으로 와닿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도 말씀도 제일 마지막에도 형님 말씀하시기를 왜 그 집으로 돌려보냈다 했잖아요. 집으로 돌려보냈지 마을로는 절대 들어가지 마라. 마을 사람들하고 말도 섞지 마라. 이렇게 말했다고 했잖아요. 저도 이제 이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나도 뭣도 모르게 이제 이렇게 하여튼 세계가 옮겨졌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처음 내가 이렇게 한 일이 뭔가 하면 목사님이 이제 갑자기 막 약도를 그려주고 이러면서 서울에 있는 고시원에 권도준이라는 애가 있으니까 거기 올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영문도 모르고 저는 그때 노름하다 망하고 와가지고 노름빚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고시원에 갈 형편도 안 되고 이랬거든요. 자매 학교 월급에는 은행에서 차압 들어오고 뭐 이런 상태라서 겨우 뭐 입에 풀칠도 겨우 할 정도고 이랬는데 하여튼 그때 목사님이 갑자기 저보고 이제 고시원에 올라가라고 하면서 제가 형편이 안 된다고 이제 고시원에 올라갈 돈이 없다고 하니까 직접 진짜 한 달에 50만 원씩 장학금을 주면서 이제 제가 서울에 있는 고시원에 올라가서 서울교회에서 제가 제일 먼저 생활했는데 이제 이 시간이 점점 흐르고 나서 생각하니까 이게 여기 보면 희한한 소경된 앞을 못 보는 사람을 예수께서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치료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말 딱 이 말씀 오늘 듣고 이 마을이란 우리가 옛날에 몸담고 살던 옛세계다 소경이었던 옛세계다 이렇게 이제 형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고시원 올라가서 이렇게 살게 된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대구에 있었으면 또 뭐 운동권 선후배들 만나고 뭐 S세계에 또 연결되고 뭐 이렇게 살았으면 아마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제 기질도 그렇고 이런데 그 갑자기 제가 한 번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대구를 떠나서 이제 서울에서 권도진이라는 형제를 만나가지고 이제 고시원에서 몇 달 살았는데 그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죠? 하나님이 저를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어떻게 치료한 다음에 다시는 그 S세계로 돌아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뭐 그동안 교회 생활하면서도 많은 과정을 겪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눈이 뜨인 게 아니라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옛날에 노무현이 대통령 선거 출마했을 때는 우리 명혁이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 내가 노무현을 직접 명혁이 데리고 찾아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명혁이하고 노무현하고 둘이 세워놓고 사진도 찍으면서 내가 막 울고 이랬다니까. 내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나는 내 살겠다고 대구계로 오고 노무현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하여튼 뭐 싸우고 어려움을 겪고 막 이러는 것이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때만 해도 오늘 형님 말씀대로 하면 무엇이 보이느냐 하면 뭐 희미하게 전봇대 같은 것이 보입니다. 뭐 나무 같은 것이 보입니다. 이런 수준이었죠. 정말 그랬어요. 그때 미안하고 그때 증인도 있어요. 그 지금 11시에 있지만 이수견 자매라고 수견이라고 그 광재 자매가 있거든요. 광재 자매하고 그 딸 수은이라고 이제 지금은 결혼했는데 수은이하고 저하고 같이 대구 엑스코에 그 노무현 오는데 같이 찾아갔었거든요. 그 제가 막 우는 것도 옆에 지켜보고 막 이랬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참 웃기는 이야기인데 이게 세계가 구분되지 않았어 이제 뭐 희미하게 뭐 그죠? 요즘 비염하다 보면 막 안약 넣고 이러면 이제 막 눈꺼풀이 막 끼고 이래가 막 앞이 잘 안 보이고 이렇거든요. 희미하게 이런 것처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상하게 내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이, 이 전혀 다른 세계 안으로 들어온 것 같거든요. 그리고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교황께서 오셔가지고 해미읍성 가셨다 했나요, 아까? 해미라는 마을이 선산에 있는 조그만 마을이 돼요. 그 교황께서 거기 오셔가지고 그때 하신 말씀 중에 부끄러움이 은총 이 말씀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형님도 이제 그 자기 자신의 말씀을 듣고 너무 은혜됐다고 하셨는데 저도 교회 안에서 늘 이렇게 내가 부끄러운 사람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옴짝달싹도 할 수 없이 제가 그 엉망으로 살던 제 인생이 이 교회 앞에 다 노출되고 이렇게 전시되어 있으니까 정말 부끄러운 사람으로 이렇게 살게 된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 이상하게 저는 부끄러운데 진짜 몸둘 바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부끄러운 사람도 이렇게 내치지 않고 마다하지 않고 걷어서 받아서 형제도 여기고 살아주는 이 교회 형제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그리고 아까 형님이 욥기 23장 그 8절 후반 8절부터 이렇게 좀 말씀하셔서 10절을 특히 강조해서 말씀하셨는데 도무지 그 욥 자신에게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다고 막 뭐 사방팔방으로 뭐 북으로 남으로 막 이유를 찾고 막 이랬는데도 이유를 모르겠다 하잖아요. 했잖아요, 형님이. 그리고 이 욥이 겪는 고통 뭐 고통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이라는 것이 과정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잖아요. 형님 자신도 그런 과정을 겪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욥기 23장 말씀하시니까 옛날에 제가 그 읽었던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우리 자매가 이제 그 자궁 내막증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어가지고 제가 일주일 동안 이제 자매를 뭐 씻기고 뭐 머리 감기고 이러면서 병원에서 같이 생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맨날 자매하고 병실에만 있으니까 지겨워가지고 그 영남대학병원에 있었는데 1층에 내려오니까 마침 이 서가가 있어요. 서가. 그 환자 보호자들 책을 빌려주는 거라 영남대학교 의료원에서. 그때 제가 빌린 책이 뭐였는가 하면 박완서 선생이 소설가 지금은 돌아가셨죠. 박완서 선생이라고 유명한 여러 소설가인데 이분이 쓴 제목이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이에요. 그 요즘에 이제 그 뭐 새로 이렇게 좀 편집도 세련되게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박완서 선생 일기라고 이렇게 출판되고 있던데 그때는 아주 이제 허름한 단행본으로 나왔거든요. 그 책을 제가 읽었는데 박완서 선생이 이제 그 뭐야 그 아들이 하나 있잖아요. 딸이 외아들이고 딸이 4명인가 이러 있는데 그 가장 사랑하는 아들 외아들이 그때 공부도 잘해가지고 얘가 또 서울대 의대 4학년인가 이랬다네. 근데 친구들하고 놀러 가다가 뭐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나는지 어쩐지 갑자기 그 아들이 죽었어요. 참척의 고통을 당한 거죠. 박한수 선생이. 그래가지고 박한수 선생님이 이제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다니는 성당에 찾아가서 막 성당 그 마룻바닥에서 뒹굴면서 막 애간장을 막 끌어가면서 이제 하나님한테 항의하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이 살아있으면 왜 우리 아들을
왜 내게 이런 일을 겪게 하냐고 막 발버둥을 치고 막 그 묘사에 따르면 성당 마룻바닥을 막 뒹굴면서 막 하여튼 미친 사람처럼 막 그렇게 막 애걸복걸하면서 막 하나님한테 이유를 따져 묻고 막 이러던 그 과정을 박원 선생님이 기록한 거예요. 그게 이제 한 말씀만 하소서 성경인데 나중에 이제 박원 선생님이 마지막에 깨달은 그게 뭔가 하면 자기가 너무 교만해서 왜 내게만 이런 일이 나는가? 왜 내 아들만 죽어야 하는가? 이렇게 막 하나님한테 항변했는데 이 과정을 다 거치면서 박원 선생님이 하나 깨달은 게 자기가 너무 교만했다는 거예요. 왜 내 아들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는지 하나님께 항의했다는 거야. 그때 마침 남편도 또 그 같은 애 돌아가시고 이래가지고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한 말씀만 하셔서 이 소설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그 형님이 겪고 있는 과정이나 욥이 겪었던 건 내가 다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 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형제들마다 이렇게 겪으면서 인생을 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이유와 영문을 모르는데 오죽하면 형님이 그 욥을 예로 들면서 욥이 막 사방팔방으로 막 그 자기가 겪는 고통 도대체 자기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서 온갖 것을 다 가져가시고 뭐 그 욥에 뭐 40몇 장까지 있다 했죠. 뭐 오만 일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 욥 자신으로서 도무지 알 수 없는 일들이 자기 인생 안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진짜 뭐 입이 있어가지고 한 말씀 해주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입이 없으신 분이니까 참 대답을 들을 수도 없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렇게 우리가 형제들과 함께 교회 안에 짜여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교통하면서 조금씩 우리가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이런 걸 이유를 조금씩 이제 알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하여튼 저는 아까 형님이 이렇게 유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즉시 뭐 깨닫고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형님이 아주 지혜롭게 묘사하시던데 적어도 저의 경우에는요 정말로 저는 이게 썩은 동태눈 같기도 하고 말씀 알아듣는 귀도 그렇고요. 그래가지고 그 한 방에 뭐 알아듣고 이런 게 아니고 근데 이상하게 말씀이 조금씩 내게 와서 그 이 장님이 눈을 뜨게 하는 것처럼 있잖아요. 처음에는 정말 희미하게 전봇대 같은 것이 보이다가 그 다음엔 나무 같은 것이 보이다가 나중에는 희미하게 뭐가 움직이고 이런 것 보이다가 나중에 사람이 두 다리를 가지고 걸어가는 것이 보이고 이렇게 그리고 이런 말씀 좀 알아듣고 나니까 아 사람이 무엇을 사람이라고 하는구나 그죠?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것을 보고 사람이라고 하는구나. 우리는 사람 하면 그냥 뭐 이거 동물과 구분해서 그걸 이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는 인간을 보고 사람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이란 그게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이제 더 분명하게 알게 됐죠. 시체처럼 이렇게 널브러져 있던 그죠? 살았던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었던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점점 눈이 뜨이는 거예요. 저는 정말 아주 놀라운 안과 의사의 집도를 통해서 이 개안 수술을 받은 것처럼 뭐 눈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뭐 완전히 절름발이처럼 그저 안전뱅이처럼 여기서 저기도 옮기지도 못해 세계를 옮기지도 못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이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핏줄이 통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와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니까 진짜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요. 다리에 힘이 생기고 귀가 들리고 눈이 열려서 이렇게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세계를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누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집으로 돌려보냈다 하는 게 저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즘 말로 하면 뭐 좀 너무 노골적인가? 투표으로 돌려보냈다 이렇게 옛세계와 집과 그죠? 동네를 딱 대비시켰잖아요. 형님 제일 마지막에. 아, 내가 그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귀머거리고 소경이었던 그 내가 그 발딛고 살던 그곳을 보고 마을이라고 부르고 또 마을 사람들과는 말도 섞지 말라 하잖아요. 처음에 이제 겨우 예수를 만나가지고 좀 이렇게 살만해졌는데 마을 사람 또 만나봐요. 또 꼬시킨다니까. 금방 넘어가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굳게 서서 그죠? 뭐 찬송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믿음 위에 굳게 서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래 해야 이제 비로소 이제 그 세상 사람들 만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분명하게 간증할 수 있지. 그 전에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을로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한 그 예수님 마음이 좀 알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원래 집이라는 게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세계, 우리가 눈 뜬 사람들이 사는 세계, 그죠? 이런 것 같아요. 새로운 눈을 뜬 세계라고 형님 묘사하셨는데 뭐 하여튼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지기 전에도 사실은 제 눈에는 그 이 표면적인 대구교회가 보인 게 아니고요. 물론 가창에 모이고 뭐 이런 교회가 있지만 사실은 가창 형제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간증을 하면서 선포되면 거기서 딱 창설되는 세계가 있잖아요. 집회가 파하고 나면 그 세계가 또 이렇게 뭐 신기루처럼 사라진다니까. 이걸 보고 뭐 바울은 우주적 교회라고 하기도 하던데 그런 교회를 이게 분명히 보고 누린 경험이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밀려 나와서 이렇게 남은 자가 돼서 이렇게 짜여서 살다 보니까 지금은 더 분명히 누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뭐 오늘 뭐 22절부터 26절까지 5절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5절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구체적으로 쪼개가지고 한 단어 한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마가의 마음을 형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니까 말씀은 저도요. 그 옛날에 이렇게 묻어두었던 이제 대충 지나갔던 그 에스겔 그 골짜기에 해골대처럼 널브러져 있던 것들이 하나 둘 살아나는 거예요. 그 저 옛날에 저 영숙이 누나가 그 했던 그 불멸의 감정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거든요. 영숙이 누나가 이제 계대 사학과를 나왔어요. 사학과 4학년 때 이제 실습을 경주로 주로 나간대요. 경주로 나가면 이제 경주에 가면 신라 유적들이 많으니까 신라 유적들을 발굴하는데 투입돼 가지고 장갑 끼고 이제 붓 같은 거, 솔 같은 거 들고 이제 신라 유적 하나가 발굴되면 조심스럽게 그 하얀 장갑 끼고 막 다치지 않게 하고 거기 묻었던 신라 유적에 묻었던 흙을 붓으로 살살살 이렇게 털어낸대요. 그러면서 신라에서 그 뭐 천몇백 년 전에 깨졌던 신라 기와장 한 장을 복원해낸다. 기와장 쪼가리를 복원해낸대요. 이게 이제 그 신라를 발굴한다. 그때 영숙이 누님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마치 그 영숙이 누나가 역사를 전공한 사람들이 그 신라 유적을 그렇게 아주 섬세한 붓터치로 이렇게 그 붙어 있던 것들을 떨어내고 그 유물을 발굴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말씀을 들으면 그죠? 그 오만 것들이 덕지덕지 묻어있던 제 인생 구석구석에 이렇게 널브러져서 그냥 제가 해석이 안 돼가지고 그냥 잠시 묻어두고 보류해뒀던 이 인생이 마치 그 말씀이 섬세한 붓처럼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그걸 털어내가지고 그걸 복원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지난 것이든지 지금 누리는 것이든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13장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천국은 마치 창고지기가 필요에 따라서 옛 것도 꺼내왔다가 새 것도 꺼내왔다가 하는 창고지기 같다. 이렇게 천국을 그렇게 비유한 적도 있어요.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누리는 것도 너무 감사해서 뭐 때로는 그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간증하기도 하지만 또 옛 것을 끄집어내 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어떻게 입혀졌는지 그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어떻게 발굴해냈는지 이걸 또 간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죠. 더군다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아니 제가 지금 말씀 프린트물이 제 방에 이만큼 쌓여 있거든요. 매일 준모임을 하니까 그 성미학과하고 맨날 두 프린트 해가지고 있잖아요. 잉크도 지금 또 사야 되는데 그죠? 밑줄 쳐가면서 또 이 맨날 볼펜 이거 네색 볼펜 가지고 빨간색, 파란색, 까만색 해가면서 막 메모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세상에 제가 공부를 이렇게 했으면 정말 그죠? 외국에 못 왔을 거라 더 공부를 잘해가지고 그냥 한 번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 그래가지고 우리 형한테나 뭐 엄마한테 맨날 니는 왜 그렇게 게으르노 불성실하노 이런 소리 들었는데 이상하게 내가 여기 와가지고요. 내가 이 세계를 경험하고 나니까 진짜로 옛 세계로 돌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걸 하고 못 살겠어요. 미안한 열심히 직장생활 하시는 형제들한테 정말 죄송하고 미안한 말인데 이제 저는 그렇다는 거죠. 저는 그죠? 그냥 월급 받고 적당히 일하고 사는 거 이걸 못 하겠어요. 옛날 운동권에 있을 때 그랬고 내 안에 들어온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을 그냥 떠들고 외치고 이렇게 했잖아요. 전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 팔자인가 봐요. 그러면 내가 깊은 만족이 밀려와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지도 모르겠는데 자매한테는 좀 미안하죠. 물론 어떤 분들은 내가 익하면 또 뭐 그 자매가 선생해가지고 돈 벌었잖아. 그 자매가 연금도 받잖아. 뭐 이렇게 하던데 그거 하면 할 말이 없고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로요. 내 인생의 깊은 만족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인식하고 소화한 만큼 또 세상에 선포하고 형제들과 교통하고
이렇게 사는데 정말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거 뭐야 접속해 있는 분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손태경 님도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네. 고정 멤버들이 많이 없어요. 하여튼 제가 너무 시간을 오래 끌면 안 되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네. 또 회장님 누님이 다 채워지질 않으셨네. 다음 선. 미라나 미화나 뭐 해라 빨리. 혜선미 어머님 안 하시고요. 음, 혜정 어머님 원래 스타일이 많이 들으신 다음에 이래 뒤에 답변 걸리시는 경운기 스타일이야. 발동을 걸으셔야 되는군요. 그래. 네. 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참, 제가 살아온 자리들을 수확하는 자리 같아요. 수확. 참 농부께서 수확하시고 있어서 참 할 말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일단은 장용성 오라버니께서 자기 자신을 형제들이 나의 얼굴에 침을 뱉어줘서 참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을 하셨잖아요. 저는 어떤 바깥으로 이렇게 표현을 안 했지만 내 마음 안에서 장용성 오라버님을 향해서 침을 뱉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밝히 보이시는 그 주의 은혜가 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저번에 한번 간증을 했는데, 나의 마음을 어떻게 돌이키시냐면, 정말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필요한 그 가난한 여인의 마음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내 마음의 상태를 알게 하시더라고요. 네가 지금 뭘 따질 때냐? 나를 책망하시면서 그러한 나의 상태를 직시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장용성 오라버님을 했음에도, 내 마음 안에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차, 하나님 그렇군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죠. 그렇게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줌 화면을 켜고 들어왔을 때 정말 떡덩이를 원한 게 아니라 정말 떨어지는 부스러기, 쌀 한 톨이라도 떨어지면 그 은혜를 주워 먹어야 되는데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결과적으로는 부스러기를 먹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먹고 있어서 이것을 어찌 주의 은혜라고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것을 어찌 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를 돌이키셔서 하나님을 밝히 보이시는 그 예수의 은혜가 나 안에 풍성하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표면적인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은혜를 알게 하는 그 길 노선 안으로 나를 이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표면적인 것으로 내 영의 눈이 어두워졌는데 주께서 나를 돌이키셔서 나의 영의 눈이 열리게 하셔서 볼 것만 보게 하시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제 인생의 20대 때부터 제 인생의 좌우명이 되는 가장 밑바닥의 베이스가 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넉넉한 집안도 아니고 잘 나가는 부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백그라운드가 아무것도 없고 정말 내가 사방팔방 동서남북으로 갈팡질팡 하던 인생이었는데, 세상은 방향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냥 어떤 세상의 힘에 의해서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다가 뭐 결혼하고 직장 생활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잖아요. 그게 전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거는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전문같이 나오리라 하신 그 말씀이 내 인생을 그 말씀 안에 얹은 거예요. 그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백그라운드가 아무것도 없고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왔을지라도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불안하지는 않았거든. 내가 스트레스가 오고 죽음과 같은 고통은 왔지만 내 존재가 불안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다음에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말하려고 이렇게 좀 다듬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나의 눈을 열게 하신 자리. 제가 이제 대국에 왔을 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안으로 이끄시는 그 예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정말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붙잡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수의 은혜로 이끌리면 이끌린 대로 사는 그 목적밖에 나를 살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어찌 하다 보니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대국에 안에 왔는데 제가 제 성격이 좀 극아이거든요. 잘 이제 융합할 수 없는, 잘 소통할 수 없는, 그 복잡하고 떠드는 거 싫어하는, 그리고 사람들 많은 걸 싫어하는. 그래서 이제 소통 관계 안에서 되게 약점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사방팔방 팔도에서 다 모인 사람들이 다 모인 이 대구교회 안에서 내가 교회 생활을 하자니 정말 교회 생활을 하자니 제가 정말 적응을 못 하겠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증과 그 말씀의 사모함과 그 간절한 마음은 있는데 예수께서 나를 이끄시는 자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를 나를 자꾸 이렇게 줄다리기 하지 나를 이렇게 잡아 당기시더라고요. 근데 말씀은 잘 들리는데 주변에 사람이 나에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 표면의 어떠함 때문에 이 아이 같은 좀 옹고집적인 이 한미라라는 사람 때문에 내가 주변 사람들과 같이 숨 쉬는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처음엔 그랬어요. 그래서 주여, 내가 주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과 도저히 못 살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사람들이. 천차만별 이상한 사람들도 너무 많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 중에 있었는데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말씀이 들렸는데 그 3일 동안의 과정을 치르시고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의 죽음을 깊이 나의 상태를 통해서 경험되어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내가 주님의 몸으로 짜여질 수 없는 나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나를 발가벗기기 싫은 거죠. 그래서 죽음 가운데 있는 내가 죽음 가운데 있구나. 내가 산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지금 현재 죽은 사람이구나. 내가 죽음 가운데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까지 3일 동안의 그 죽음을 장사지냄을 지내야 되는구나. 나는 아무 말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의 어떤 그러한 어떤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과 그 표면적인 사람들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 조각먹이 되어져가는 그 과정에서 부딪혀움이 막 심하게 나니까 쨍쨍쨍하면서 심하게 나니까 그런 나의 상태가 적나라하게 나의 상태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 가운데 있는 나를 발견하게 하고 그래서 내가 그 예수 안에 깊은 죽음 안에 있던 그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죽음 안에 있었고 나는 부활 생명을 얻을 때까지 나는 아무 말 할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 그래, 내가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질 수 없으면 내가 죽음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 말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
너와 내가 이렇게 부딪히고 너를 내가 소화할 수 없는 것은 나의 상태적 문제구나.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어떠함이 문제가 이제 되지 않은 거예요. 나의 상태적 문제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내가 더 깊이 죽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자리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깊은 죽음을 통해서 부활 생명으로 나를 이끄실 그 소망을 가지고 3일 동안의 그 죽음의 상태를 가지고 그렇게 살게 된 거죠, 교회 생활을. 그래서 이제 부활 생명 안으로 이끄셨잖아요. 이렇게 지금 제가 주모임 안에서 언니 오빠들과 또 아니면 2PM에서 상당히 많이 부활 생명으로 옮겨진 합니다라는 것을 증인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렇게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과정을. 그래서 그 또한 그 과정도 표면적인 이 우리의 실생활 안에서 세상살이 안에서 어두워져 있던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장인 눈이 보이지 않는 나의 상태를 알게 하셨고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볼 수 있는 나의 눈이 열리게 하신 그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어제 상도 오빠 통해서 상도 오빠를 만난 한미라가 상도 오빠를 만난 그러한 과정을 간증을 했는데 상도 오빠는 한편으로는 내가 예전에 제 나름 별명을 지어드렸어요. 아나니아 선지자. 사울이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안수 기도를 받고 눈이 보이지 않는 그 눈이 떼어져서 이제는 악한 사울이었는데 이제 복음을 예수를 위해서 예수 생명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로 그렇게 바뀐 거잖아요. 그렇게 강팍하고 온고집적이고 표면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 율법 안에 갇혀 있던 나를 상도 오빠, 아나지아 선지자 같은 그 상도 오빠의 그 죽음을 내가 깊이 인식하고 나서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가 저 사람을 이끄셨구나. 죽음과 같은 저 사람의 인생을 이끄셨구나. 그 주님의 은혜를 그 안에서 예수의 은혜를 내가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놨어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이 은혜의 강물 안에 나를 싣고서 주님의 은혜 안으로 나를 이끄시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나를 이제 또 발견하게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이제 본문의 마지막인데요. 본문에 이 말씀을 표현해 주세요. 해 주셨어요.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제자들이 지금은 소경일지라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점차 밝게 보게 될 날을 기대하게 만든다. 이 말씀을 하면서 영식 오빠가 말씀하신 요한복음 지난 날에 말씀하신 요한복음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메시지 성경 안에서 이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의 심장에 계신 분, 단 하나뿐인 하나님의 모습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을 대낮처럼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셨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문득 생각하기를, 예수가 그 하나님의 심장에서 나오신 그분이 하나님을 대낮처럼 밝히 드러내 보이시는 분은 예수였기 때문에 맹인과 같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마음을, 피조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밝히 보이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내가 사방이 캄캄할 때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되는구나. 그래서 볼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갈 길을 가게 하시고 우리가 진실만을 보게 하는 이 영의 눈이 열리기 위해서 내가 참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구나. 내가
말씀으로 오신 언니 오빠들을 통해 오신 그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정말 참 볼 것을 보게 보게 되어서 내가 지금 오늘날 현재 한미라가 뭐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뭐 잘 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뭐 잘 나가는 사람도 아니고 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초라한 게 짝이 없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내가 부유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대낮처럼 밝게 보이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부유하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나는 가난하나 나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부유하다고 오늘도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원이랑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멘. 근원이가 그래서 근원이가 아주 행복하게 아주 긍정적으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잘 살고 있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아멘. 아멘. 제가 방금 들어왔습니다. 방금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우리 장 목사님 말씀 못 들었지만, 처형 간증 들으니까 제가 지금 퇴근하는 길인데, 참 너무 제가 처형이 정말 사방이 막힌 자리에서 참 하나님을 표현하는 처형을 보니까 제가 너무 호흡이 쉬어지고, 아멘. 정말 그 장모님과 장인 어르신이 평생을 정말 예수 한 분을 위해서 인생을 들여줬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장모님과 장인 어르신의 열매가 처형에서 이렇게 표현된다 생각이 드니까, 아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처형이 정말 그 하나님 주신 인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것이 얼마나 이렇게 제게도 은혜가 되고, 그 장인 어르신이 보시면 얼마나 감동을 하실까, 이런 마음이 순간적으로 드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못 들었지만, 처형한테 화답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듭니다. 정말, 처형 안에,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나? 정리가 안 되네. 정리가 안 되지만, 너무 정말 인생이, 사방이 막혀도 이렇게 인생이 당당할 수 있구나. 아멘. 부족함이 정말 인생이 없구나 하는 것을 제가 가까이서,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어떻게 처형이 지금 이런 사방에 막힌 자리에서 울고 힘들어 해야지 정상이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어? 이런 게 내 안에 있었는데, 지금 전혀 저도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아멘. 정말 더 하나님께로,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갔으면 하는 마음이 저도 지지하고 싶고요.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미화가 입을 열어야 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예. 똥땀지 같은 소리네. 말씀을 너무 재미있게 들었는데 끝머리 가서 졸았나 봐요. 그러니까 그 들은 말씀이 그대로 다가가 하나도 없네요. 나 이거 처음 봤네. 오늘 말씀 진짜 재밌게 들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생각한 게 마가도 지금 기록한 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이후에 자기들이 예수님하고 지냈던 그 일들을 이 생명 안에서 깨닫고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된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목사님 또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암만 저거 해도 이게 죽고 다시 난 부활 생명 안에 있지 않으면 말씀을 아무리 해도 알 수가 없다고 그러듯이, 그러니까 소경 눈먼 자를 말을 해도 그 말씀하시는 안에 그냥 소경이 눈을 떴다 이게 아니라
내가 말로는 표현을 못 하겠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구나. 그게 제가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전에 엽기를 많이 읽으면서 욥이 아무리 선하게 살고 그랬어도 마지막에는 여기 자기의 그 남날도 저주하고 그 친구들이 그렇게 조롱을 했잖아요. 조롱을 했는데 여기 그 욥이 하나님이 욥에게 막 말씀을 막 계속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구나. 그 전에 그렇게 그 정도로밖에 몰랐었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 인생이 죽고 다시는 이 생명을 모르면 아무리 예수 이름을 불러도 그렇게밖에 살 수 없다는 사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고 다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지금 앞에서 태어나신 분들의 그 표현이 다 내 말을 해주는 것 같은데 나는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모여도 그 마음과 생명이 항상 이렇게 통한다는 거. 이것이 너무 신기하고 이러면서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더 깊은 연합 안으로 이렇게 그 연합 안으로 가게 되는 게 이렇게 느껴져요, 그냥. 그래서 너무 참 알지 못한 꿈 같은 세상을 알게 해주셔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늘 이렇게 찬양하고 살 수 있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어제도 날마다 이렇게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분배해 주시니까 우리가 답답할 날이 없잖아요. 그래 밤이 오고 아침이 온다고 오지도 하지만 조금 궁금한 거 있으면 금세 이렇게 지체들의 그 표현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해결이 되고 그래서 이랬구나 이렇게 우리가 뭐랄까 인식이 되어지고 그 인식이 되어진 것만큼 이렇게 사라지는 생활 내가 살라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이 나를 이끌어서 그 생명 안에서 그렇게 그 생명 안에서 사는 것이 일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뭐랄까 외로움이 없다는 것이 참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하고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는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보지 못했지만 이 지체 안에서 늘 그 하나님의 생명을 그리스도를 나누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보고 그리스도를 보고 사는 것 그렇게 사는 것 같은 그런 생활이 된다는 게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진짜 아멘. 감사하고 찬양할 것밖에 없다는 이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진짜 아멘 유튜브를 좀 들어가 봐요. 나는 그래서 웹툰도 2PM은 유튜브에 안 나오지. 저 혼자 맨날 그랬거든요. 내가 몰라가지고 그랬구만요. 그래갖고 지난 주일날 우리는 장영석 목사님이 주일날 1시에 하시니까
저기 투피엠 목사님 말씀을 못 들어요. 그 다음날 끝날 쯤 되면은 이제 저기 뭐야 끝나고 나면은 간증을 듣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못 들어가지고 어제 하루 종일 찾아도 없고 오늘 아침에 가도 또 없고 그래갖고 결국은 내가 저기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말씀 좀 보내달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최 목사님도 아멘 방에 거기 들어가면 거기 다 있다고 그런데 내가 그걸 모르니까 이제 우리 애 오면은 가르쳐달라고 했어. 그래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나는 항상 콩나물이니까 콩나물도 빠져버려도 잘하니까 그냥 어디든지 가서 이 생명을 함께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니까 어디든지 가거든요. 여기는 안 가요. 진짜 저쪽에는 내가 처음부터 1년 반 동안 내가 거기서 겪었기 때문에 알아보려고 생각도 안 해요. 나는 그냥. 그러고 오직 예 우리 토피엠하고 이렇게 저기 함께 가는 교회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도 안 빼놓고 그냥 얼마나 듣고 떠들어도 이렇게 나는 그 말을 못 하잖아요. 참 신기해요. 그래도 감사하고 이렇게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 넘치게 이렇게 축복 안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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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미마. 네. 저는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예, 이상하게 저를 내 처음 어둡고 깜깜했던 자리로 이렇게 저를 옮겨가 주시는데 아까 욥기 말씀하셨잖아요. 23장 8절에서 10절 이 말씀하셨잖아요. 하시면서 고통과 환난의 이유를 몰라서 궁금해하는 장면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욥은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께 내 이 이유를 물을 수 있는데 저는 하나님도 모를 때라 가지고 왜 억울하기만 하고 원망스럽기만 하고 이런 상태로 내가 왜 이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내가 이런 환난을 내가 왜 겪어야 하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대답도 없었죠. 내가 내 스스로 이제 내 답을 찾고 있으니까 대답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마치 마른 수건에서 물을 짜듯이 그렇게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았는데 오늘 목사님 이 말씀하시면서 이 10절 이걸 상도 오빠가 아까 올려놓으셨더라고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목사님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셨는데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이 말씀이 제한테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그 이유를 모르는데 나는 이유를 몰라서 그 시간을 보내는데 그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다루어서 하나님 성품을 인식시키기 위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인생이 이것만큼 복 있는 게 없겠다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자신으로 그 말씀을 아마 위로가 되시고 목사님께 은혜가 되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내 인생의 일은 재수가 없거나 저주받을 일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이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 성품을 인식시키기 위한 이 길이다 하는 이 말씀이 있어갖고 우리 인생이 회복되고 다시 살아갈 수 있고 걸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있으니까 목사님 내게 침뱉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아무 대답이 없는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또 더 감사한 것은 이 세계로 돌아가서는 안 되고 돌아갈 수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진짜 이 1.1핵도 틀린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너무 단호하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이 말이 너무 단호한 말씀이잖아요. 우리 인생에게 있잖아요. 확답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가 되고 그런데 한편으로 제가 또 돌아서 보면
내가 다시 그 길을 갈 수 없고 다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나를 발견하거든요. 저는 제가 그 시간을 보낼 때 저만 고통받은 게 아니고 저희 겸이도 엄청 고통을 받았어요. 왜냐면 내가 불안하니까 애를 밖에 내보낼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유치원 다닐 때도 제가 우리 겸이를 내 차에 태워서 유치원까지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놀이터도 안 보냈어요. 그래서 얘가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 때 그때 그네 자전거를 처음 배웠다니까요. 이 얼마나 엄마가 불안하면 그 불안을 아이에게 그대로 전했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놀이터도 못 보내고 아마 10손가락 안에 데리고 나갔던 것 같아요. 제가 놀이터를 데리고 나가고 이랬거든요. 늘 불안하고 그 알 수 없는 그 두려움에 내가 늘 살았는데 만약에 내가 이 말씀이 끊어지면 네가 다시 그 세계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했으면 아니 그러니까 네가 다시 그 세계로 다시 돌아가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면 저는 너무 절망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 말씀을 받고 나니까 내가 지금 생각해도 내가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내가 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 자신으로 확인된 말씀인 거죠. 하나님 말씀이 확인해서 보여줄 수 있는 말씀이 된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가 되어지고 그 아까 또 하시는 말씀 중에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이 나타내시며 이 말씀 쭉 하셨잖아요. 그 나만큼 보게 된다고 하신 말씀 있잖아요. 일요일날 저도 용성 목사님 말씀 제가 들었거든요. 들으면서 그 오빠 그 누구 무속 오빠가 올려주신 바일이 있어가 그걸 제가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빛나는 유산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 얘기 하시면서 산불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너무 있잖아요. 오늘 말씀하고 절묘하게 어우러지네요. 그 산불이 났을 때 그 작은 동물들을 구하는 것은 거북이라고 하셨잖아요. 거북이가 자기가 어디에 알을 낳을지 몰라가지고 자기는 그 살기 위해서 자기가 여기 구덩이도 파고 저기 구덩이도 파고 이랬는데 그게 산불이 나 보니까 그 작은 생명들이 그 거북이가 파놓은 거기에 가서 자기 몸을 숨겨서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그 일이 왜 있었는지 그 땅을 파는 일이 왜 있는지 모르는데 또 자기가 알을 낳기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한 거북이의 행동이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른 동물들 작은 동물들이 살게 하는 그 구덩이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인생하고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시간을 내가 왜 거쳐갔는지 모르는데 아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면 목사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 내가 그전에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원했는데 내가 십자가의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나면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이 일을 돕고 하나님을 자유케 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냐면 생명이 성숙하고 나면 하나님을 변호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대신해서 표현하는 사람이 된다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나는 그 시간을 내가 왜 거쳐갔는지 모르는데 그 거북이가 자기가 한 일이 뭔지 모르면서 그 다른 생물을 살린 것처럼 저도 내게 있는 그 시간이 왜 있었는지 모르는데 그 시간을 내가 지나고 나니까 내가 그 시간을 통해서 내게 어떤 마음이 창조된 거예요. 창조적인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갖게 되니까 또 똑같은 그 과정을 거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내가 바로 파놓은 그 내 구덩이에서 쉬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있잖아요. 내 인생이 그 일을 통해서 내 그때 그 일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걸 내가 알게 되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것 같아요. 보상해 주시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어제 일요일 말씀 또 생각이 나는데 산불이 나면 그동안 나무가 커서 미처 자라지 못한 새로운 생명들이 산불이 나고 나면 다 새롭게 나타나지 못했던 그 새로운 생명들이 다시 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안에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우리도. 내 안에서도 그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거에 짓눌려서 살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나고 내 사방이 막히고 하늘로 밖에 뚫렸는 그 길이 없는 그 상태에서 그 산불이 나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딱 만나고 나니까 거기서 내 안에 지금까지 내가 알지 못했던 내가 받았던 은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누리고 살았던 은혜,
그 내 줄로 지어진 구역 안에서 살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는데 내가 모든 시간이 받은 것밖에 없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만 남은 사람으로 이렇게 내 인생이 다시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통해 내가 내 일이 절망적인 일이 다 부서졌는데 부서져서 쟤만 남았는데 거기에서 새로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새로운 생명이 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게 되는데 이거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말. 그래서 제가 왜 이 생각이 들었냐면 목사님께서 그 다큐를 보시면서 거기서 포착하신 것이 그것에는 나만큼 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목사님께 그 경험이 있으니까 그 다큐를 보면서 목사님 안에 있던 그 경험이 다시 되살아나서 그 말씀을 일요일 날 하신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인생 안에서 회복되고 내가 경험했던 그 생명이 다시 이렇게 새록새록 살아나는 경험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 오늘 이 말씀이 너무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하신 이 말씀이 너무 진짜 과학적인 정도로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가 되어지고 진짜 제게 그 줄로 지어진 구역 목사님 말씀하신 그 빛나는 유산인 이 교회의 삶, 몸으로서의 사는 삶 이것을 제가 경험하게 돼서 너무 좋고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상도 오빠나 목사님이나 언니 오빠들이 경험하신 그 파놓은 구덩이에서 제가 어느 날 쉬는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혼자로서는 도저히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 구멍이거든요. 근데 거기를 그 미리 파놓으신 거기에서 제가 안식하고 쉬고 거기서 그 산불을 내가 피하고 이런 삶이 이 단체 안에서 아니면 나 혼자서 어떻게 감당하고 경험하고 내가 패스오버 하면서 살 수 있겠어요. 그게 아니고 형제 자매들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살게 되는구나 이렇게 싶어지니까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상하게 내 마음에 울림이 있어가지고 참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저를 살려주시고 회복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다음 형님이 하셔야겠네요.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그렇게 소경이 고쳐졌는지를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 침을 뱉어서 안수했다는 그 표현이 오늘 새삼스럽게 이렇게 밀려오면서 제가 노래부터 한 절 하고 갈게요. 네. 눈을 떠보니 생명의 목자장 그리스도 있네.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 생명의 양식이 풍성하다네. 이 동산에 생명의 물 멈춰자 생명 모자라서 그리스도 바라보네. 네. 마음 같아서는 큰 소리를 하고 싶은데 우리 박 부인이 큰 소리 하면 당장 그만두라 하니까 못하고 2절 3절만 읽어드릴게요. 눈을 떠보니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진실한 한 사람, 죽임당한 새 생명의 아들이었네. 거듭나 새 사람 되게 하네.
이 동산의 생명나무, 생명의 물 먹고 사네. 이 생명 먹고 자라서 그리스도 바라보네. 3절, 눈을 떠보니 인도자 있네. 푸른 초장 그 맑은 시냇물, 풍성한 곳 날 인도하여 앞에서 이끌고 뒤에서 따라 이 동산의 생명나무 생명물 먹고 사네. 아멘. 이 생명 먹고 자라서 그리스도 바라보네. 아멘. 저 이 노래를 처음 부르게 된 동기를 오늘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울산에서 거의 미쳐가지고 매주 토요일부터 일요일 직행 버스를 타고 대구 오르내리면서 오르내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버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속에 눈을 감으면 저 멀리서 다가오는 다정한 그림자, 이 이용복이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아니, 눈을 감으면 나는 눈을 떴는데 이 마음이 밀려와 갖고요. 왜냐하면 또 이용복이가 또 장님이잖아요. 장님 봉사 가수인데, 아니, 눈을 감은 사람이 또 눈을 감으면 가네. 거기서 은혜가 밀려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 내가 평생 장님이었구나. 내가 평생 뭐, 방달. 당달 봉사였구나. 음, 어떻게 눈을 떴는가? 오늘 말을 빌리면 내 얼굴에 침을 뱉은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음, 손가락질을 하면서 복음 전하려고 한 게 아니고 아주 좀 안 좋은 눈으로 손가락질 하면서 형제는 어둠이요 하면서 내한테 침을 뱉어주는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말이 내게 꽂혀가지고 제가 눈이 조금 떠졌단 말입니다. 어렴풋이 떠졌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이 목사님 내려와서 1시간 동안 말씀하시는 중에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나보고 직접 한 말이 아니고 말씀 중에 지나가는 말이었어요. 그 말씀이 딱 들리고 나니까 눈이 확 떠진 거예요. 형제는 어두움입니다 했을 때는 주제 파악이 돼가지고 눈이 잠깐 떠였어요. 확실하게 안 보였지만. 그런데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자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통곡이 터져 나오면서 불렀던 노래가 한 사람이 정글 어떡합니까? 이 노래입니다. 그때 한 세 사람이 보인 거예요. 껍데기 누구누구가 아니라 죽임당한 한 사람 그리스도가 그때 보였어요. 그때서 비로소 눈을 뜨게 돼가지고 견딜 수 없어서 대구로 오르내리면서 누리고 있었는데 이 이용복이가 장님 가수가 부르는 이 노래 눈을 감으면 저 멀리서 다가오는 다정한 그림자 옛 얘기도 잊었다 하자 약속의 말씀도 잊었다 하자 그러나 눈 감으면 잊지 못할 그 사람은 저 멀리서 무지개 타고 오네. 그러나 눈 감으면 잊지 못할 그 사람은 무지개 타고 오네. 진짜 내게 무지개 타고 온 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노래가 견딜 수 없어서 대구 와서 교회 앞에 신곡 발표하겠다고 몇 번 불렀죠. 2번 불렀나? 그러니까 몇 마디 이렇게 고쳐드리면 노래 중에 노래 넣어버리더라고.
그래서 눈을 감으면 저 멀리가 아니고 눈을 떠보니 그리스도 보이니 이걸로 바뀐 거예요. 오늘 문세윤제가 침을 뱉어준 형제들이 너무 감사하다는 그 표현을 하는데 너무 은혜가 밀려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저한테 침 뱉은 사람 수없이 많거든요. 엄청난 그런 일들이 다 있었는데 정말 귀한 거구나. 주제 파악하게 하고 더 깊은 눈을 뜨게 하고 아 정말 장님이 부른 노래도 내게 은혜가 됐고 그래서 당달 봉사였던 나를 눈뜨게 한 사람이 나를 눈뜨게 하는데 그렇게 쓰였구나. 정말 그 후부터 내가 어둠인 줄 알고 내가 한 점이 흙인 줄 알고 난 다음부터 오늘 베세다 소경 보치심인데 공자의 배울사 석가의 깨달을가 예수의 죽을 사 이게 다 천하통일이 다 돼버리네요. 뭐 지난주까지만 해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을 했잖아요. 어떻게 깨닫겠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보기 전에는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보여준 것도 아니고 정답이 나왔네. 죽고 다시 산 자를 만나기 전에는 이거 알 수 없는 일이라 우리 앞에서 지금 현재적으로 죽음을 보여주고 다시 살아난 그것을 보기 전에는 아무도 못 깨닫는 거죠. 그게 정답이니까. 아직도 못 깨닫느냐? 안 죽었는데 아직. 참 오늘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이렇게 내 말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의 생명이라는 말씀 그대로 이 영원한 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고 또 눈을 뜨고 난 다음에는 눈을 감은 모든 사람들이 보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뭐 깨닫게 하고 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죽음을 보이는 거. 죽고 다시 산 그 어떤 것이 양식으로 공급되기 전에는 온전하지 못하구나. 참 그것이 너무나 만져지면서 정말 눈을 떠보니 이 노래를 마음껏 부르고 싶은 이 밤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화면 켜신 분들은 간증 다 했고, 이제 화면 안 켜신 분들 중에서 자발적으로 나오시면, 가능한 사람 누구? 손태경 나와야 되는데, 손태경 앞에 없겠지. 장금선 누님도 요즘 모습을 잘 안 보이시고. 손태경 안 나오면 우리 오늘 마쳐야 돼. 딱 10시네. 나 열심히 네. 마치 있습니다. 안기선 누님 간증했어요. 아까 제일 첫 봤다고 했죠? 잘 하시죠. 또 한 번 더 하고 싶은, 야, 미란 니는 뭐 맨날 10초만 더 쓰자 카드만은 뭐 하고 싶은 말 또 없냐? 오늘 너무 일찍다. 예. 그럼 그럼 요소영님 마무리하고 마치시죠. 아니,
동생이 환갑이라고요? 그래서 여행 가신다고? 다음 주하고 안 나오신다 했잖아요. 그, 내일부터 3박 4일을 제가 위로 누님이 한 분 계시고 막내 동생이 홍성에 살고 있는데 막내 동생이 환갑이에요. 그래가지고 환갑 여행을 강원도 속초로 잡아서 중간에 이제 해정내 누님집에 들려서 잠시 얼굴 뵙고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쉬고 내려오려고 이제 계획을 잡았죠. 부장한테 뭐 오빠로서 해줄 건 없고 여행 가는데 운전기사라도 내가 해서 동생을 평생 한 번밖에 오지 않는 환갑 축하를 내가 해줘야겠다. 그 사람하고 마음을 내서 3박 4일 올라가는데 또 유승 누님은 지난번 주에 뵙고 정남 누님은 이번 기회에 올라가서 이제 한번 또 뵙고 그 동생한테 그랬어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이제 다 돌아가셨고 교회 안에 누님들이 다 우리 어머님들 아니겠냐. 나가는 길에 한번 뵙고 살아오신 얘기 듣고 우리에게 또 보게 될 테니까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해서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말씀을 제가 상도 형제한테 부탁을 했고 그 다음 주는 또 대구를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서 2번을 화요 모임을 상도 형제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네. 다음 주와 다음 주는 그보다 더 은혜로 넘치는 우리 상도 형제가 할 테니까 큰 기대를 갖고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부족한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기서 마칠까요? 이 마가복음 이제 전반부를 오늘 마치셨다고 했는데 후반부 주제를 보니까 너무 기대가 돼요.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는 그런 일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르던 게 이제 오늘까지고 이제 후반부 말씀 시작하면 이제 제자들이 이제 예수의 이 죽음과 다시 사심 안에서 이렇게 다시 제자들로 불리신다. 벌써 다시 부른다는 말 들으니까 너무 감동이 되네요. 네. 아멘. 예고편을 말씀드리면 네. 지금까지는 종교에 있는 지도자들이 적대적인 사람들이었는데 다음부터는 제자들이 예수 앞에 적대적이 됩니다. 참지 않고 다 터져 나와요. 이제 아주 기가 막힌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오리지널이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이제 드러나는 거죠.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자리. 이 자리. 아주 화가가 기가 막히게 이제 16장까지를 잘 우리에게 주어서 이막의 시작을 드라마틱하게 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고편입니다. 그 속초 가시는 길에 회장님 누님한테 들린다고 하시니까 영식님도 이번 주에 회장님 누님한테 간다 했죠. 다음이시죠? 아마 다음 주인가? 초파일. 영식님 다음 주에. 초파일에 원주 횡성 이렇게 1박 2일 초파일이면 15일이잖아. 15일인데 14일 날 저녁에 가서 예. 아니 회장님 누님 저 횡성에 계시면서 완전히 성지순례처럼 되네. 다 지나가는 사람들 다 한 번씩 들리고 이래야 되네. 네, 성지순례.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또 많네. 세정이 언니 복 받네. 아멘. 또 많어. 붙었어. 예, 오늘은 감사합니다.
네. 질 높은 은혜로운 시간이 됐으니까 그래요. 물리적인 시간은 조금 일찍 마치겠습니다. 아멘. 편히 주무십시오.